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 우리 청년부, 청년국 우리 회원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 불러줘서 제가 억지로 오겠다고 신청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태영아부터 이제 주일날 한 바퀴를 쭉 돌다가 이제 오늘 끝 순서로 우리 청년국, 청년부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 푸근히 놓으시고 그래 되겠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실망 안 할 거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국에 오늘 소중한 의미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해가지고 영원한 망대. 자, 여러분이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청년국 자체 수련을 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자. 그 제목을 제가 포스터 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또 그 흐름 속에서 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가 올해 21년째예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21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저 주일학교에서 코올리게로 있었던 그런 랩런트들이 이제는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년이 되어서 청년국에 와 있는 거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세월을 좀 돌아보고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내가 여기 서 있는 지금의 이 위치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를 바르게 아셔야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와 있구나를 알고 여기에 대한 가치를,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주변에서 보니까 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해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도 모르게 막 헷갈리고 혹 그럴 우리 청년부 회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떤 흐름으로 나는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좀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역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역사 그냥 자, 서론적인 말씀으로 자, 우리가 역사의 한 흐름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엉뚱한 길로 간다. 그거는요, 내 인생의 허비예요. 간 만큼 손해요. 왜 어느 날 다시 간 만큼 다시 와야 돼. 그런 분은 천천히 가시는 게 좋아. 빨리 가면 너무 많이 가서 오려면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잘 보면서 자, 뭐 일반적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해놓고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올해가 이제 2024년도죠. 2024년도.
자, 도대체 이 조선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동쪽의 작은 나라, 지도 보세요. 얼마나 작은가. 이 작은 나라에 어느 날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듯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샤머니즘, 어둠으로 캄캄한 여기에 누군가가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1866년. 자, 월일은 그냥 좀 생략하고요. 당시 나이 27, 토마스라는 청년이 성경 하나 들고 저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할 때 조선은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환경이 아니었고 쇄국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오히려 배에서 조선 땅 밟지도 못하고 목을 칼로 쳤어요. 그래서 27살 토마스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라 그러죠. 결국은 성경책 하나 떨어뜨리고 그냥 거기서 순교한.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원년의 해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못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1884년 고종 황제가 있을 때 알렌이라는 의로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의로 선교로 들어온 거죠. 이때부터 조선 땅에 광명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자, 188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지났죠? 몇 년 된 것 같아요? 빨리 빼보세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자,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가 지금 140주년 기념해가 올해요. 140주년.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의로 선교 활동을 드디어 피면서 바로 그 이듬해 1885년도에 미국의 북장로교, 감리교, 여기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자, 저는 여기서 참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저분들이 낯설고 물설은 이 조선 땅에 뭘 드실 게 있어가지고 오셨단 말인가. 뭘 먹으려고 온 거 아니죠. 저들이 이 조선 땅에 이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지면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 그들이 올 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씨앗 이것 하나 떨어뜨리는 이것이 장차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강대국이 될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진 지 100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현장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영적 강국이 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10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선교 강대국이 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은 안 가졌을 거예요. 못 가졌을 거예요. 왜요? 와보니까 가난하죠, 헐벗죠, 그냥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이런 샤머니즘에 완전히 취해 있는 이 흑암의 도시, 흑암의 땅.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 생명이 떨어지면 생명은, 그 씨앗은 열매를 맺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요. 이게 복음의 역사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영적으로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정말 내가 이 언약의 복음을 붙잡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884년, 85년, 자, 이때를 기념해서, 자, 그럼 복음이 저 제물포에서 돌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먼저, 남한이 아니라요, 저 북한 땅이. 그래서 1907년도에, 이게 지금 한국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907년도에 저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의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도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그 당시 말씀 증거 강사 길선주 목사님, 교회 장대현 교회, 일주일간 말씀 사경회가 벌어졌는데, 마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평양 시내가 뒤집어졌어요. 말씀의 역사로. 그래가지고 학교는 임시 휴교령을 내렸어요. 상점은 문을 닫았어요. 왜냐?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가 터져가지고 온 평양 시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치 요나가 니느웨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요나성에 사람들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게 한국 교회사에 1907년도에 있었던 대역사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다가 일반 역사 1910년도가 무슨 해냐? 이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합병을 하면서 일제 치하에 들어갔던 해요. 언제까지?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36년 일제 치하, 일제 강점기가 만 35년의 세월이 일본으로부터 언어 못 쓰게, 말 못하도록, 이때부터 교회가 핍박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만행을 저들었는데, 교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이제 끝까지 이 복음의 순교의 잔을 마셨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일사가고 일본의 신사 앞에 우리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끝까지 생명을 순교하기까지, 그 순교의 피가 사실은 오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1945년도에서 해방을 맞죠. 해방을 맞다 1948년도 3년 후에 대한민국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죠. 뭘 우리나라 건국의 해가 언제냐? 여기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사상 가지고 많은 분들이 따지는데, 저는 그걸 논하고 싶지 않아요.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지다가, 물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얘기인데 그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다 생략하고, 자, 1948년도, 그러다가 1900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50년도 뭐가 일어났죠?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것도 남한, 북한 한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어요. 언제까지 전쟁을 했느냐? 1953년도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완전히 그냥 폐허와 같은 그런 국가로, 폐허 같은, 여러분 3년 동안 전쟁 치러보세요. 남는 게 뭐 있어요?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땅 뒤집어지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 역사 이야기요, 이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 일어났던 역사 이야기, 그때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완장찬 청년들이 나타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창으로 아니면 교회를 불태우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자,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전쟁이 휴전 상태에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회복의 역사가. 자, 그러다가 1957년 요 해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태어난 해요. 저도 역사의 한 획을 그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53년도에 57년 몇 년 후에요? 4년 뒤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아름아름하지만 그 옛날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으면. 보릿고개 여러분 잘 모르죠. 보릿고개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무슨. 그건 모르는 세대예요. 보릿고개 세대를 우리는 겪은, 가난해서 점심을 굶어야 되는 시대. 그때 얼마나 초등학생들이 바글바글 했느냐. 오전반 오후반 학교예요.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막 학교에 바글바글 했어. 한 반에 80명씩. 지금 세월이 변하면서 지금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러다가 제가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언제부터 다녔나. 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아마 한 7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가시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못 모르고 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유치부 때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아, 내가 이때부터 교회를 갔구나. 자, 그러다가 자 생략하면서 1974년도 자 드디어 한국이 물론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밀어붙이던 그런 하면서 막 경제가 막 성장하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한국 교회가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저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가 3, 4년 만에 한 번씩 열렸어요. 1974년도 제가 기억에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제 기억으로 빡빡머리 깎고 저 평택에서 촌놈이 형 누나 청년들하고 함께 여러분 같은 나이에요. 그 형님 누나들하고 함께 서울에 1974년도 7.4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그때 주관을 김중곤 목사님이 이끄는 CCC에서 주관을 했어요. 해가지고 전국에서 여의도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안에 교실을 의자를 뒤로 무르고 그 바닥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식사는 군용 차량이 찝차가 그 긴 무하고 그냥 깡보리밥 날아다 주면 그거로 배식으로 먹으면서 한 기억에 한 4, 5일 합숙을 그때 CCC 교재를 가지고 낮에는 공부했고 밤에는 걸어서 여의도 광장에 가서 그 광장에서 대집회를 그 당시에 주제가 뭐였냐 저는 지금도 그 주제를 안 잃어버리고 있어요. 1974년도 민족복음화 7.4 민족복음화의 주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그 당시의 주제였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때 제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와가지고 그 집회를 참여하면서 저는 한국교회 역사에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제가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메신저 통역 지금의 그 김장한 목사님 어느 방송이죠? 극동방송 지금 사장으로 계신 그분이 다들 젊을 때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 교회사에 또 큰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74년도 자 그러다가 77 민족 복음화 운동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 다음에
80 민족복음화 대성회, 84 민족복음화 대성회,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전 세계에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많은 다민족들이, 외국 사람들이 몰려들 때 한국 교회가 뭐 했느냐, 각 언어권별로 짧은 복음 메시지를 한글, 영어, 일본어, 무슨 해가지고 병풍식으로 이렇게 쫙 피면 언어권별로 나오는 그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훈련을 받고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던. 제가 왜 기억하느냐, 잘 보세요. 이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77년도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막 군대 가기 직전에 잠시 직장 생활을 제가 했던 때예요. 제가 왜 기억하느냐, 그때 제가 발톱이 빠져가지고, 발톱이 빠졌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발톱을 찢어가지고 생발톱을 뺐어. 그래가지고 신발을 한쪽은 슬리퍼, 한쪽은 운동화 찔뚝찔뚝 대면서 제가 여의도 집회를 갔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80년도 제가 군대에서 상병 계급을 달았어. 제가 이 집회를 참여하려고요, 정규 휴가를 반납하고 이때 날짜에 맞춰가지고 상병 달고 제가 군복을 입고 여기에 집회를 참여했어요.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성전에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처마라 그러나요? 추마라 그러나요? 그 밑에서 그냥 신문지 깔고 제가 군복을 입고 거기서 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회 마치고 원주 부대를 들어갔으니까 저도 미쳤죠 그때. 참 왜 뭔 정신인지. 자, 그러다가 이제 84년도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신학생이 되어서 84년도에 집회를 참여할 때 여의도 집회 강단 앞에서 강단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통제하는, 아무나 막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일을 제가 신학생 때 거기서 맡아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잠시 하나님, 이 민족복음화 이 대집회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이 집회를 제가 참여하면서, 자, 88년도에는 제가 강도사 고시를 준비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88년도 잠시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외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훈련 속에 또 그렇게 했던 일이 기억에 나서, 자, 이게 지금 한국 교회사의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가 있으면서 이 한국이요 막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 우리 이 산과 들에서 민족 복음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리가 그냥 막 산마다 계곡마다 기도원마다 왕왕왕왕 시대,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하던 시대예요. 어느 날 여의도 광장이 사라졌어요. 여의도 광장이 사라졌어요. 시민의 광장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지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던 한국 교회의 집회가 사라졌어요. 이게 한국 교회사에, 그리고는 뭐 이제 교단별로 흩어져서, 그때는 여의도에서 부활절 대집회, 매년 부활절 대집회, 성탄절은 추우니까 부활절 대집회 때는 봄 4월이니까 모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이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뭐 교단별로 모이게야 모이겠지만, 그러면서 여의도 광장이 사라지고부터 한국 교회의 영적 흐름이 점점 하향 곡선으로. 자, 그러다가 자 1987년 자, 오늘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들으셨나요? 2부 예배 때 영도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가 1987년도예요. 10월 달에 유목사님이 영도에 동삼제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시면서 요때가 이제 유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의 이제 시무를 담임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전도운동을 펼쳐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어지고 전국으로 확산되다가 막 피바람이 몰아치듯이 그냥 막 한국교회가 막 찍어 누르니까 이게 폭발이 어디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하나님의 역사. 자, 1987년도가 다락방이 시작된 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다가 제가 1994년도에 요게 제가 다락방 1차 합숙훈련을 받던 시기였어요. 다락방 1차 합숙을 받으면서 사실은 1991년도, 92년도에 저 양재 횃불회관에서 유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횃불회관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거기를 참여했어요. 그 참여하고 그때 광고를 지금부터 1차 합숙훈련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광고를 들었어요. 그거를 그때 신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신청을 못했어. 제가 그때 91년도가 제가 지금의 저 언약교회 제가 개척을 했던 해가 1991년도예요. 94년도는 개척하고 3년째 될 때 제가 다락방 1차 합숙훈련을 가게 되었어요. 물론 1994년도는 제 생애에 우리 가정에 가장 아픔의 시간이 있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첫 딸이 10살 난 딸이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그 어떤 힘든 순간을 정말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다락방 합숙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집사람하고 가서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뭐 좌도 우도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오직 이 한 길을 그냥 달려오면서 제가 개척한 교회가, 물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공부했던 합동측,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으로부터 다락방 하는 것 때문에 그 총회에서 결의해서, 제가 서울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서울로에서 목사 제명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걸 각오했고, 제가 그때 이 복음운동이 이게 성경적으로 틀리다 그러면 제가 여기 따라가겠어요? 막 총에서 막 그런 압력이 들어올 때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맞아.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내가 7년 공부하고 왔는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이야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총회에서 노회에서 막, 그 당시 제가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신픽 목사예요. 위에 친층 시야의 선배들이 막 그렇게 막 찍어 누를 때 맞다고 제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 핍박을 하면서 막 주변에 동기들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고 한 동기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1994년도에 그래가지고 지금 걸어온 게 약 한 30년. 2024년도면 이제 30년이 되죠. 다락방 역사의 30년. 저는 한 번도 다락방 이 운동에 참여하고 나서 내가 발을 잘못 들여놓았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남들보다도 유목사님은 현장을 많이 갔는데 저는 선교 단체를 많이 뛰어다녔어요. 선교 단체. CCC 해가지고 CCC 그 단체 가지고 제가 배웠던 게 사영리, 네 가지 영적 원리, 사영리, 영적인 원리,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2원리,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3. 원리, 당신을 위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4. 원리,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4. 영적인 원리에. 그리고 10가지 10스텝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공부했던 시간도 있었고, 제가 또 내비게이터 거기 또 가가지고 내비게이터에서 개인 전도하는 거, 개인 전도. 내비게이터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도 그렇고 다락방 만나기 전에도 개인 전도하는 거 제가 많이 훈련하고 실습도 하고 가서 현장에서 개인 전도도 하고, 시시전 또 필라이프라고 해요. 필라이프, 수레바퀴. 예, 말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순종, 헌신, 뭐 이런 4가지 살이 이렇게 늘어나고 커지는 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또 성장의 원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 훈련을 받았냐면은 예수 전도단에 가가지고 이거 있어, 이거 예수 전도단, 능력 전도. 예. 그래서 뭐 천국 지옥 외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가 이 훈련을 받고 교회에 돌아와서 내 지역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내 지역에서는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하고 우르르 모여서 훈련할 때는 이게 막 했는데, 자, 그것도 힘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이슬비 전도 편지였어요. 이슬비 전도 편지. 예쁜 편지에다가 거기 다 뭐 그림도 나오고 글씨 나오고 밑에다가 내가 한두 마디만 쓰고 내 이름 쓰고 주소,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매일 보내는 거야. 막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나중에 보내다가 내가 김이 빠졌어요. 내가 하다가 이건 너무, 이건 물론 그래가지고 만났던 사람 중에 열매 하나,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다락방을 만났기 때문에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떠했는지를 제가 현장에서 체험한 계기가 그거 하나. 그래서 다락방 하면서 이슬비 편지 하다가 아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슬비 편지를 한 6개월을 그냥 같이 하다가 이슬 편지를 접었죠. 접어가지고 박스에다가 편지, 집에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거 다 싸놓고 있다가 내가 아는 목사님에게 줬어. 당신 가지라고. 근데 그분도 하다가 나중에 다락방 왔어. 천만다행이죠. 지금도 그분은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일반 선교단체에서 또 전도훈련, 뭐 많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다락방 전도운동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면 딱 하나를 들 수 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현장 운동이에요. 현장 말씀 운동. 이론이 아니라 현장.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봤죠, 들었죠, 이해했죠.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게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만 했지 경험이 없었는데,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훈련받고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만나보고 이거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총회에서 노회에서 막 그냥 그렇게 선배들이 막 찍어 눌러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현장에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불려가 가지고 다락방 하지 마, 이 자리에서 안 한다고만 말해,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돌아가서는 뭐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 이야기를 제가 선배님들한테서 들었어요. 어느 교회 불려가 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장에서 그 무속인을 만나 가지고 어떻게 그 무속인이 복음 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간증으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다 잘 듣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야. 이런 얘기는 어디 듣지도 못.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요, 마음이 저는 이제 확 열렸는데 안 했는데, 다 듣고 나서 그분들이 딱 뭐라 그러냐, 그 노회장 목사님이, 그럼 너는 맞고 우리는 틀리단 말이냐. 목사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제가 전도운동 하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도 총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저는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저를 다 도와줬던 분들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분들이 다 도와줬던 분들이에요. 제가 그 인정사정을 인간적으로 보면서 그분들의 눈치를 봤다면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니까요, 그럼 나가! 그래, 나가!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요, 햇빛이요 저를 쫙 내리쬐는데, 이건 뭐 신비한 거 아니에요? 햇빛이 그냥 떠있던 늘 햇빛이에요. 늘 햇빛. 근데 그 햇빛이 저를 쫙 내리쬐는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그냥 무거운 짐이 그냥 확 벗어진 것 같아. 예. 그때만 교단에서 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총회에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지나간 이야기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게 이게 맞아? 틀려? 혹 갈등하는 분이 있으면 갈등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야. 물론 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실수해가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 보고 따라갈 사람은 그는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진리의 말씀이 가는 대로만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그분이 알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거나 사람의 말을 듣고 뭐 어딜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정말 내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면, 아니 주길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일사각오하면서 순교했던 그분이 바보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시니까 복음 앞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2024년, 자, 역사적으로 자, 이런 흐름 속에 와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자, 유목사님이 1987년도 이렇게 해서 유목사님은 지금 내가 37년, 메시지 속에 37년, 37살 때부터 이 운동을 동삼제일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37년이 됐다 하니까 1987년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동삼제일교회 유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해가 1987년 10월. 아침에 이성호 목사랑 문자하면서 또 확인했어요. 아, 전도운동을 부산 동삼제일교회에서 언제 시작했냐? 그때부터 시작을. 물론 1차 합숙훈련하고 이런 거는 외부로 확장하는 거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했지만, 그래서 지금 약 다락방의 역사가 지금 세계 랩런트 대회, 올해가 27번인가 27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광고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자마자 바로 한 게 아니라 몇 년 후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락방의 역사는 약 어떻다? 30년의 역사를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다락방의 역사가 지금 보세요. 저 부산이라는, 저 영도라고 하는 저 작은 그 시골 촌에서 이 복음운동이 시작해서 한국을 강타했어요. 제가 이때만 해도요, 1994년도 이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 뭐 초교파적으로 그냥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다락방 운동에 메시지 듣고 합숙훈련을 하고 했는데, 교단에서 바람 한번 샥 부니까 많은 분들이 우수수수수. 왜요? 목회자는 교단이 어쩌면 또 생명이기도 해요. 교단에서 그거를 역행하면서 간다는 거는, 그거는 그분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약 500명의 목회자들이 생명을 걸고 각 교단에서 목이 잘리면서도 이 운동에 동참했던 분들이, 그래서 잘려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왜 각 교단에 잘려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교단 하나를 만들었던 게 우리가 전도총회였어요. 전도총회. 전도총회는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막 잘라내니까 우리가 오갈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끼리 그럼 교단 하나를 만듭시다. 우리는 오직
전도. 만약에 우리 총회가 전도 안 한다면 우리 총회는 그날로 해산. 그게 박지원 목사님이 제1대 총회장으로서 그 당시에 외쳤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전도 총회가 생겨나다가 지금 개혁 총회하고 우리가 합병을 해서 또 이렇게 개혁 교단으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한기 총 안에 우리가 속한 그런 교단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뭐 이상한 단체 절대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오해해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서 그렇지. 자, 서론적인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뭐 짧게 할 테니까요. 보세요. 자, 성경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여러분, 영원. 여러분, 자체 수련에서도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라. 영원한 것, 도대체 영원한 게 뭐냐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주목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이해해요. 앞에 있는 지휘관이 지금 막 사람들이 막 각자 막 행동하고 있어. 딴 데 다 쳐다보고 있어. 지휘관이요, 주목! 하면 그냥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지휘관을 향하여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목이에요. 주목! 저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 어디에? 영원한 것에. 어디에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디에? 영원한 것. 근데 그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곧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게 뭐냐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가 곧 영원한 망대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세우는 망대, 영원한 망대. 그 영원한 망대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망대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 나는 영원한 망대야. 내가 어디 있던. 자, 오늘 저는 그거를 그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지구도, 지구촌도, 우주도 영원한 게 없어요. 다 결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뭐 재력이든 재물이든 젊은 건강,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했지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어떤 영웅 호걸도 다 역사에 다 사라졌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자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고 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 헛되고 헛되니, 이걸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면 이게 연불이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목탁 두드리고 하면 그게 연불이에요. 자, 성경은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전도자가, 인간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다.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자 12장 1절을 기억해야 돼요. 1장 2절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말하는데 12장 1절에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습니다. 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그런 날이 곧 불온간에 올 터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구원주를 기억해라.
너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스도를 만나라. 복음을 받아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날마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장 값진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착각. 어떤 착각을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 왜? 육적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 세계만 보면서 이 속에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취하면 성공한들, 많은 것을 취하면 행복한들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취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 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영에 속한 자,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자,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말하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우리 영적 사실이라 그래요. 또 무엇라 그러느냐? 영적 지식이라 그래요. 영적 지식. 영적 지식을 모르면 뭐라 그러냐? 영적 무지.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자를 이름하여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영적 세계가 아주 캄캄하다. 영적 소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인 육신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영적 세계.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쌓아가는데 결국은 영적 세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내 안에, 내게. 그거예요. 그거. 답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자, 인간은 어떤 존재? 영적 존재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영적 존재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 가능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8절. 영적인 축복이요. 인간을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가장 먼저 무엇으로?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도록.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영적인 축복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요 문제를 보고 저는 근본의 문제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그냥 저건 영적 문제야, 그거 하고 근본적인 근본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질상.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상태는 본질적 근본의 문제. 이거는 내 힘으로 무엇으로도 난 해결할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사단과 원죄라는 죄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분리.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진.
영적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진 근본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뭐를 여시죠? 길을 여셔요. 길. 그 길,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에 그것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요, 짐승이 생명이 끊어져야 돼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가 두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게요 신약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가죽옷을 안 입고 무화과 나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수치스러움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 그래요. 종교. 이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피 떨어지는 가죽옷을 입어야 하나님과 다시 창세기 원래의 이 축복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약속된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셨는데 뭐가 필요하냐?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이 존재가 깨어져야 이 답으로 인하여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계시록 12장 9절 옛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요 존재와의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2절. 자, 그렇다면 요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안에 힘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힘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력 약속하신 영적 힘이에요. 영적 싸움에는 이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싸움의 영적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근본적인 영적 치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치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안에 견고한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견고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길은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 이건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부르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영적 치유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 영적 치유 다 받았는데 나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하는 분은 착각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치유를. 왜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뭐가 남아있느냐?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죄의 성향 없는 분 있으세요?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분이야. 네?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으세요?
난 한 번도 죄를 안 짓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요, 죄성이 남아있다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의 원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아직도 죄의 성향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죄성을 이겨가도록.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속에서 빨리,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를 졌네요. 내 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힘을 달라고 구하면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몰아서 멸망으로 몰아가지만 성령은 거기서 힘을 주셔서 이겨나가도록, 넘어지면 또 이겨나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늘 번데처럼, 번데라 그러죠. 번데, 넘어지고 또 번데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뭐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드리는 그런 자세로 십자가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영적인 치유, 각인 뿌리 체질로.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8번째,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치유받아서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은 우리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어떤 서밋이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배경, 늘 유 목사님 오늘도 간증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한다면 이 부분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뭐 좋은 학교를 다녀가지고,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요. 저는 경기도 평택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사계절 농사 짓는 거 직접 논에 가서 전 다 해봤어요. 모내기, 뭐 탈곡하는 거, 방아 찢는 거 다 해봤어요. 왜? 농사꾼의 아들이었으니까. 농사 짓는 집에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농사 짓는 집에서 학교 갔다 오면 소풀 베러 가고 소 몰고 나가서 꼴 뜯고 개구리 잡고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뭐 그러면 제가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자, 근데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나가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있어. 내가 할 거 뭐냐면 서밋이 되어지기 위한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준비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위에서 뭐가 뚝 떨어져 서밋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밋이 되기 위한 준비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이 되기 위한 서밋 타임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해야 서밋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래, 내가 서밋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그것으로 내가 서밋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는요 서밋으로 가는 길에 이정표요, 여정이요, 세워야 될 망대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신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집중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걸 좀 펼쳐놓고 좀 더 그냥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서밋이 되기 위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는 자,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왜요? 흑암의 망대가 이미 여기서 굳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근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태어났죠. 여기서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 있죠. 여기서 공부했어요. 몇 년을, 수십 년을, 십몇 년을. 그것도 모자라 어떤 분들은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여기서 성공하려고 직장 생활하면서 애를 썼어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미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인 세상 것들, 흑암의 망대가 견고하게, 그게 이제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에처럼 견고한 흑암의 망대로 있는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어떤 말씀? 말씀과 기도로 망대를 쌓아가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정표 하나하나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그것이 결국은 말씀대로 로마까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거,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피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정을 결국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시간표 따라 인도만 잘 받아가시면 돼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망대, 그래 요거 하나, 절대망대를 우리가 그러면 왜 세우느냐? 여러분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절대망대를 왜 세우려고 하세요? 아니 위에서 자꾸 메시지로 세우라고 하니까 세우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나는 왜 절대망대를 세워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저군요,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오신 분들은 더 딴 분보다, 저처럼 좋은 대학을 못 나온 분보다 더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좋은 이미 그릇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안 돼서?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영적 서밋이란 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또 강단에서 또 말씀하고 들었던 말씀 또 말씀 듣고, 왜요? 견고한 망대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 견고한 망대, 영원한 것을 위한 영원한 망대 끊임없이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다가 보면 내가 어떤 자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조금씩 바뀌어지게. 그게 망대를 세우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 중직자야. 미래 중직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몇 년간을 더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임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미래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청년의 시대에 부르셨는데, 여러분 중에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 분이 있고,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 청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있고, 그건 상관하지 마요. 어디에 언제 부름 받았든지 간에 상관해요. 여러분은 교회의 우리 미래 중직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고,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우리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삶들을 준비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삶들이 준비되어지면 237 5천 종족 영적으로 치유받을 사람들, 렘넌트들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이 준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민족이든 병든 자든 어떤 사람 렘넌트든 이 안에 모이면, 플랫폼 모이면 결국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파수망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안테나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 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가는 지금 방향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라. 3단체 각종 종교단체는 이미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서 지금 그 시스템으로 좀 훈련하고 있는데, 교회가 캄캄하다. 그러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올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면 옆에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전달되어지는, 자, 세 번째, 여러분의 당면한 여러분의 현실, 자,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있을 건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뭐 때로는 뭐 힘들어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직장, 직업, 또 여러분의 연령대에 고민하는 결혼,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진로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결혼이나 이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거 붙잡고 여기에 고민 갈등하지 마시고 순서를요, 뭐부터? 이거부터 준비를 하세요. 이거 오늘 2부 메시지 제목 기억하세요. 영적 성전부터 준비가 돼야 돼. 이거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니 고등학생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래 방학 때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훈련을 받아요. 저도 몰랐어.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 속에 이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게 하셨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민족복음화 여의도 광장에서 그 많은 집회에 제가, 아니 군대에서 제가 휴가를 여기로 받아가지고 간다는 것도 보통 정신 나간 놈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예뻐 보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중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할 거, 서밋을 준비하는 이거. 자, 그래서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게요. 결혼. 이 다 이제 결혼 연령이 되었으니까 망대가 세워진 요셉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어떤 요셉이요? 어떤 요셉? 망대가 세워진 요셉. 답이요. 근데 그 망대가 세워진 요셉이 노예로 갔어. No problem. 감옥에 갔어. 아니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지만 망대가 세워진 요셉에게는 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답이 뭐예요?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짝을 찾는데 총리가 된 요셉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 자꾸만 어디에 있나. 그게 아니라
누굴 찾아요? 망대가 세워진 요셉을 찾으세요. 그러면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망대가 세워진 다윗. 다윗이 목동이에요, 목동. 짐승하고 그냥 들에서 같이 뒹굴고, 짐승 똥도 묻고 막 바지가랑이고 신발이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냄새나는 다윗. 외모가 그냥 자유형이에요, 자유형 다윗. 왕 위에 오른 다윗을 찾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준비가 된, 망대가 준비된 목동 다윗을 찾으세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요, 우리 남자분들, 기도의 여인 같은 한나, 기도의 여인, 시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 여인 한나, 그런 여인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 여인을 만나시려고 기도 제목 가지시면 돼요. 기생 라합, 그 당시에 기생 라합,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그런 기생 라합, 그는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할머니의 위에 증조 할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이고 난 믿음만 좋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좋으면 돼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것도 따져야 되지 저것도 따져야 되지, 따지다 보니까 너무 많아. 나는 우리 집사람을 그래서 존경해요.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왔으니 얼마나 새까마요. 새까맣지, 까마잡잡하지. 시골에서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 뭐 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저를 선택을 했는지, 제가 그 집에 우리 신학생들이요 몇 사람이 그 부모님이 우리 신학생들 고생한다고 밥 한 끼 대접 좀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몇 명이 그 집을 갔어요, 밥 먹으러. 근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우리 가고 난 뒤에 딸한테 물었대. 이 사람은 결혼했어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이 사람은 아이고 걔는요 답답해서 걔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그 부모님이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찍어줘가지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계속해서 쫄러, 야 너 그 남자 만나봐, 그 남자. 아이고 어머니 아빠, 나 콧구멍이 2개라도 숨을 못 쉬어요 만나면.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이요? 망대가 세워진 청년이었어요. 망대가 세워진 청년. 하나님이 배경, 조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을 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저 오늘 그거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거 이야기. 먼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 찾으셔가지고 고민 갈등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요. 자, 또 한 가지, 기왕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례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면담을 이렇게 주례 전에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면담하는데, 일반식으로 할 거냐 예배식으로 할 거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식장에 가서는 아무리 예배 분위기로 하려고 해도 예식장 분위기는 예배 분위기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 분위기로 하려고 한다면, 예배 분위기로 해가지고 찬송하는데 제가 혼자 독창하고 있어요. 제가 늘 혼자 독창해요. 제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독창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우리 여기 찬양팀 얼마나 좋아요. 저 혼자 독창하게 하지 말고 찬양팀이 앞에서 저는 안 해도 괜찮아. 찬양팀이 예배 전, 메시지 전에 찬양 몇 사람이 찬양해주고, 뒤에 또 뭐 축가 있으면 축가 또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다 품앗이 하면 되지, 품앗이. 자, 일반식으로 하는 것도 함께 찬송만 안 부르지. 여러분
주례자를 저를 안 세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청년부 담당 목회자 괜찮아요. 우리 손창 목사 나이와 상관없어. 막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여러분을 양육했던 교육자가 주례자로, 아니면 여러분 교구의 목사님을 주례자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결혼식 때 막 일반 분이 와서 주례사 한들 뭔 얘기하겠어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참고 잘 살아라, 사랑하고 잘 살아라. 이게 없는데요. 이게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없네. 이 힘이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요? 말 한마디에 상처, 말 한마디 가지고 갈등, 말 한마디 가지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데, 그래서요 가능하면 물론 양가가 대화가 돼야 되겠지만 목회자들이 주례를 해서 장소에 어떻든 그건 뭐 의논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도와줬던 분들이 그냥 예식 인도하도록, 뭐 또 상대 측하고 또 대화가 돼야 되겠지만 뭐 대화가 되면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드려보면서, 자 결론, 진짜 결론 중에 결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남기고 싶은 이야기 뭐냐? 다락방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 오셨다. 유목사님을 통하여 이 일을 시작하셨지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해 오셨다. 그럼 앞으로 미래 누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 흐름 속에 함께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딱 가지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뭐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영적인 힘, 순간순간 잘 그 힘 가지고 영적 싸움도 싸우고 영적으로 치유받을 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고, 그래서 서밋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데 누구를 부르시느냐? 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쓰실 사람을. 지금은 배경도 이렇고 뭐도 하고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다 할지라도 오히려 바울은요 내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냐? 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더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거요.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밋으로 잘 세워져서 여러분 교회의 멋진 중직자로, 또 교회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그런 전도 제자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축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걸음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뤄나갈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소중한 일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다 복음 사랑하며 영혼 사랑하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예비된 새 은혜로 늘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또 귀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세계 복음화의 빛의 경제 물권을 회복하며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우리 전영환 형제, 김형주 우리 자매님 복음 안에서 만나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사오니 귀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을 전달하며 또 그래서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져 증인의 가정, 전도자의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후대를 통하여 이 언약이 자자손손 전달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가정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